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인생 좀 돌아보고 너무 분주하게 이민생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나눔 축제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내용의 설교는 우리가 매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또 여러분들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사랑나눔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이 다 꽂혀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또 예수님 바라보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시 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또 확정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밴쿠버에 계시는 잘 아는 집사님의 이메일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안 페북을 일부러 멀리했습니다. 친하던 지인의 교통사고 소천 소식을 듣고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고 이민 생활에서 서로 마음과 말이 잘 통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런 교통사고의 소천으로 문득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인 저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일에 분주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밴쿠버는 슬슬 비가 오는 레인쿠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할 틈도 없이 다시 일 가운데 엄습해오는 삶의 무게들. 그러나 오늘을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제가 일부를 좀 발췌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너무 친한 분이 갑작스러운 이 교통사고 소천으로 인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 또 너무 허망하죠. 너무 허망하죠. 나이가 이제 뭐 50대 중반인데 너무 허망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또 요즘은 고령화 시대에 다 건강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손살같이 내 옆을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전부 흉기구나, 흉기. 편리하지만 흉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는 신방하다가 이렇게 그저께 신방하다가 가는데 탁 하더라고요. 돌이 하나 튀어갖고 뭐 어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유리에 금이 갔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유리에 찍 거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작은 돌이니까 망정이지 큰 돌이면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이 와가지고 뒷 유리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맞았으면 뭐 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한두 건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당연히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 준비하고 또 자녀 학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노후 대책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준비 잘 합니다. 계획성 있게. 그러나
이 땅을 마지막으로 임할 때의 준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오잖아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뭐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천년만년 살 거, 내한테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하면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준비를 하느냐?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맞닿을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준비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이미 건강할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계속 지나가는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나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이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 야, 신부 신랑 저 이쁜애 저 옷은 얼마에 맞췄을까? 이 음식이 맛있는데 이 캐터링을 얼마에 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 누워있는 이 사람처럼 나도 누워있겠구나. 피를 다 뽑고 안에 다른 물질을 넣습니다. 부패 방지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 뽑으니까는 살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그 통통했던 손이 쭉 줄어들어 있죠. 사실은 뭐 나무 토막과 마찬가지죠. 이미 영혼은 다 가버렸는데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언젠가는 내 모습이단 말이죠. 우리는 유교 사상에 죽는 거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은 이 묘지 있는 쪽이 땅값이 비쌉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배경 속에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하면은 괜히 생각하는 대로 내한테 뭔가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한 집 걸러 작든 크든 교통사고 소식 많이 접합니다. 우리 이병구 선교사님 사모님 김수정 사모님 한국에서 선교대회에 나갔다가 한국에서 공항으로 오는데 뒤에서 차가 받아버렸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입원하고 라이더 픽업 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 입원하고 김순정 사모님은 뭐 시간 때문에 뭐 몸은 조금 뭐 뻐근해도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오동석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한 집 걸러 다 조그마한 접촉사고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우리 공통적인 분모는 다 사고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것이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때 아무 사고 없을 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유스트된 삶 속에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건강하게 이웃과 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정말 왼손 하나만 멀쩡했어요. 다른 거는 뭐 다 뭐 설 수가 없었어요. 왼손 하나만 멀쩡했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을 건강할 때는 성경을 읽지도 안 했고 아예 거부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것으로 책을 넘길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세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건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사가 없어요.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처럼은 안 되죠. 그러나 이것 말고도 주변에 엄청나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감사가 많으면 불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더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운전하고 출퇴근하고 하루 일어나고 자는 것,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 이런 거, 늘 일상 속에 벌어지는 것이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식 없고 잘 다니고 잘 머물러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습니까? 네. 아빠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나는 몸이 너무 감사하다.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그래 너무 아이고 할렐루야다. 그거보다는 아무 일 없이 왔다 가는 거는 할랄랄랄룰룰룰루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불만 사항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덮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자꾸 연결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제가 메릴랜드 8년 살고 여기에 왔을 때 반팔 입고 3년 지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겨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좋은 날씨 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 날씨가 좋은지를 몰라요.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온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고 와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니도 3년만 여기 있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걸 모르고. 그래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7층에 자기 방에 딱 오면 해운대 앞바다 쫙 보인다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 그러면 자기 방에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와 바다다. 와 너무 경치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 해운대 얼마나 좋습니까? 해운대 그냥 좋다고 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해운대 앞바다에 횟집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그냥 지겹다. 손님도 없으면 막 이게 삶의 무게로 다가오고 막 파도 소리가 막 시끄럽고 막.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늘 다시 한번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창조된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운행하시니라는 같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모습을 너풀거리며 라는 저 단어가 운행하시며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수면 위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또 혼돈이 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독수리 자기 새끼 보호하듯이 그렇게 운행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 잠깐 보면 이 본문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전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장래 행렬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겠죠.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은 정말 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도 정말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저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민사회를 깊숙이 들어가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여기에 무슨 솔루션이 있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게 묵상했습니다. 이 여인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고 또 안 풀리고 꼬이는데 엎친 데 겹친 문제로 계속해서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라는 그 말씀이 과연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보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단지 눈물 흘리는 거 그냥 울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에 개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공허하고 잘 나가다가도 밴쿠버의 집사님처럼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충성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친한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공허한 거죠. 허전한 거죠.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돼 버려요. 이분이 금방 결단하잖아요. 금방 결단합니다.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꽂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계속 꽂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고 하는 가운데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꽂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위로를 한다는 그 위로 자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함으로 그 개입된 것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 친히 개입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남이 해주는, 옆에 해주는 그 위로보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친히 네 인생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인도하고 독수리 새끼 보호하듯이 날개로 너풀거리며 네 인생 위에 운행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개입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어떤 자그마한 흑암이 있어도, 어떤 작은 공허가 있어도, 인생이 복잡하고 혼돈하는 어떤 작은 부분이 있어도 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개입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